신약 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한국 국적 아니면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죠. 최근에 미국 내 외국 태생의 이민자의 인구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작년 통계를 보게 되면 미국의 이민자의 총수가 4,6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의 그 퍼센테이지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 미국에 이민을 오고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멕시코, 인도, 필리핀, 쿠바, 중국, 베트남,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등이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한인 미국 시민권 취득자는 작년에 11,350명이었고 그 전년도보다 30%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한인 미국 시민권 취득자 수가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신문의 통계를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는 한국도 이제 잘 사니까 굳이 미국까지 올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제는 미국 이제 전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얼마 전에 이제 전 세계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서게 되었죠. 한국의 패스포트, 대한민국의 패스포트 여권 지수를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그 나라들 중에 190개국을 한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합니다. 여권 지수라고 하는데 여권 지수가 세계에서 3위가 대한민국의 여권 지수입니다. 일본과 싱가포르가 192개국을 마음대로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이 한국과 독일이 190개국을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어서 여권 파워가 전 세계 3위의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여러 전 세계 나라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그의 시민권은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거 해봐야 어차피 너희들은 다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 민족이고 너희들은 다 그냥 이방인이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이제 시기와 질투, 미움을 많이 받았죠. 야, 너희가 그렇게 잘났어? 너희들이 얼마나 잘났어?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애굽이나 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 로마나 유럽에서도 또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선민 사상도 될 수 있어요. 자신들이 너무나 잘난 체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게 된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시민권은 그는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유럽의 대부분과 그리고 지중해 연안, 북부 아프리카, 미지트를 포함해서 그리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그리고 레반트 지역, 근동 지역, 팔레스틴과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 그 모든 지역에서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여성에게는 이 시민권을 주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이 불과 얼마 안 되죠. 흑인 남성보다 백인 여성들이 투표권을 더 후에 갖게 된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 시대에도 여성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평민들에게도 로마의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소수의 귀족들과 소수의 사람들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민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권리가 있었는데 면책 특권,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허물을 묻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었고, 또 그들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에도 고문이나 채찍질을 맞지 않을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죄인들을 데려다가 막 불어라 이러면서 막 자백하라 이러면서 증거를 대라 이러면서 막 때리거든요. 고문하고 채찍질을 하는데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런 고문이나 채찍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또 심지어 그들이 아주 중한 죄를 지어서 반역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오랫동안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가벗겨서 창피를 당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갈증과 또 그 모든 그 수치를 당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는 설령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형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서 이제 박해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참수형으로, 단칼에 참수형으로 이제 그 순교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베드로 역시 순교를 했는데,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형에 달려서 십자가형으로 이제 그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로마 제국에 가서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은 뭐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유대인의 혈통도 그가 자랑하지 않았고, 자신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로마 제국의 시민권도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늘의 시민권만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물론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모든 삶이 완벽하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아직 자신 불완전해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좋은 모델을 두고 그를 본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존경할 만한 목회자가 있을 때, 또 우리 성도들은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있을 때,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는가?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마음속에 뭐 목사라고 해봐야 뭐 다 별로고, 장로들도 별로, 뭐 권사도 별로, 집사도 별로, 님자도 안 붙인단 말이에요. 다 그냥 무시하고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그냥 최고로 있으면은 이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신앙은 퇴보하는 가운데 있다. 아주 큰 시험에 든 사람이죠. 스스로 자신의 그 생각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들,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집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수소문해 보면은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들을 본받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참 귀한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세상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이 훌륭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도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죠. 또 주님의 심판날에 보게 되면은 곡식과 가라지를 주님이 구별하시고 또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대로 어떤 정한 음식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먹어야 구원을 받고 어떤 것을 먹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죠.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자기 위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는 자기 희생의 길인데 나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싫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할 때 나는 오직 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오직 영광의 길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19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교회 안에서 신자다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그들은 살고 있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그들은 자랑하고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세상적인 일에만 그들의 마음을 쏟는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보다는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운명은 최후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들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물질적 세속적 탐욕만을 위해서 살면서 온통 땅의 일에만, 세상의 일에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물질, 재물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되어 있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 여전히 세상의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평생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늘나라, 천국을 먼저 생각하라.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먼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위해서 살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2018년도에 미국의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억류 중에 있었던 김상덕 교수, 김동철 목사, 김학송 씨 세 분을 모두 다 한인이죠. 세 분의 한인이지만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북한의 억류 중에 있었던 세 사람을 가서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미 국무장관이면은 뭐 그냥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이 아니죠.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직접
북한에 가서 북한에 억류 중이었던 미국 시민권자 다 한인이었죠. 3명을 이제 그 미국으로 귀환해 왔죠. 왜요? 그 사람들이 뭐 북한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북한의 뭐 최고 지도자를 뭐 못 오겠다, 뭐 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첩 행위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죄명을 가지고 북한에서 나름대로 재판해서 뭐 종신교화형 이런 형을 이제 선고를 해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이제 억류되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의 재판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들을 우리는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가서 우리 데려오겠다 해서 미국 국무장관이 친히 가서 3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죠. 2017년도에 북한에 역시 억류 중에 있었던 이면수 목사님도 또 캐나다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면수 목사님은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역시 이제 종신교화형으로 북한에 억류 중에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또 고위 공직자가 가서 직접 캐나다로 소환을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얼마 전에 아프간에서 갑자기 이제 미군이 철수하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을 때 또 그 특별기를 띄워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또 그 특별기에 또 이렇게 싣고 귀국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각국의 정부들은 자신들의 국민들의 안전과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천국의 시민인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또 생명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주님께서 또 주님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지 이 세상 어디에 살든지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원 소속은 천국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이 몸, 썩을 우리의 육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소망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의 어떤 재산,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어떤 자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영원한 주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이고,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재림의 모습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워싱턴 DC에 보게 되면은 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죠. 한국에서 파견합니다. 대사나 영사 또 직원들을 파견해서 그들이 미국에서 업무를 보죠. 자, 그들의 본국은 대한민국이죠. 다시 임기가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몇 년, 얼마를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임기, 제한된 기간들이죠. 너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한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각자의 직분,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것이 마치면, 그 기간이 마치면 다시 돌아와라.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높아짐과 또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40년 넘게 평생을 사역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아마 좀 옛날 이야기죠. 거기에 누가 함께 타고 있었냐면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 약 2주 정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순방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자,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 딱 내리는데 보니까 수많은 인파가 나와서 그들을 영접하는데 누구를 영접합니까? 2주 동안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가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분은 2주 동안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돌면서 국빈 아닙니까? 최상의 대접을 받으면서 2주 동안 저렇게 돌고 다시 미국에 왔는데 저렇게 수많은 인파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프리카에서 40년 넘게 평생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지에서 고생하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평생을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님, 저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지만 천국에 오게 되면 더 많은 천군 천사와 수많은 성도들이 너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선교사님을 누가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훨씬 더 인정을 받죠.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권세자보다 왕이나 황제나 대통령보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선교사님들 더 주님이 천국의 상을 주시고 주님께서 또 많은 성도들이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위로를 주셨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얼마가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서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천국에 있는 하늘에 속한 천국의 시민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줘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믿음으로 서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그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